제목은 재림과 천년왕국입니다. 본문은 유엘서 3장 9절에서 21절까지 유엘서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먼저 제가 다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어느 부분이 재림이고 천년왕국인지 한번 잘 가늠해서 나누어서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전사들이 가까이 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의 쟁기날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너희 가지치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직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력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낯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포도즙 독들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다.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 안에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해와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라. 주께서 또한 시온에서 울부짖으시고 예루살렘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실 것이므로 하늘과 땅이 흔들리리라. 그러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이 소망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이 되시리라. 이로써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는 주 너희 하나님인 주를 너희가 알리라. 그때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리니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곳에 한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날에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의 젖이 흐를 것이며 유다의 모든 강들에 물이 흐르고 샘이 주의 집에서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폭력을 행하며 그들이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라. 유엘서 3장 9절에서 21절까지를 봉독했는데 유엘서 지금 읽은 그 구절들은 재림과 천년 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요엘서를 읽다 보면 그리고 또 소대항서를 읽다 보면 재림과 천년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대항서를 역사적으로만 보면 절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아야 하고 이 구절이 역사적인 것인지 또는
현재 시대의 말씀인지 또는 대환란 시대의 말씀인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맥인지 또는 천년왕국 문맥인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전사들이 가까이 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 쟁기 나를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너희 가지치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이렇게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가 나오고 전사가 나오죠. 그리고 칼을 만들라고 하고 창을 만들라고 말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대화나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이제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스가랴 14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론 이방인들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진멸하시지만 유대인들도 싸워요. 예루살렘 그 근방에서 싸워요. 스가랴 14장 14절을 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며 사방에 있는 모든 이기도들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함께 거두어질 것이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도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적인 이방인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로 넘어가서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직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력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자,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직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자, 유엔의 2억의 군대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의 그 키손강 근처의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엔의 2억의 군대들을 모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스바냐 3장 8절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해 내 경노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자,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모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경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16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음에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자, 유엔의 군대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것이에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이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훗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모은다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자, 유엔의 동방의 2억의 군대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아마겟돈이라는 그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바로 예수님과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20절을 보면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자, 유엔의 2억의 군대들이 그 피가 예수님이 포도즙 틀로 밟아가지고 피가 말굴레, 그러니까 말굴레면 그 멍에 있는데 아시죠? 거기까지 피가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약 320km를 피가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 그 대화나 끝부분에 있을 싸움이에요. 그리고 유엘서 3장 11절에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자, 여기 주의 강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주의 강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 주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의 군대인데 신약 성도는 저기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을 뒤를 따르죠. 그리고 구약 성도와 저 대화 한난 성도는 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지상에 재림하는 오는 것이에요. 거기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흰 말을 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자, 하늘에 있던 군대들, 바로 주의 군대들을 말하는 거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흰 나귀를 타는 구약 성도들은, 대환란 성도들은 사사기 5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흰 나귀를 탄 자들아, 재판하려고 앉은 자들과 길에서 걷는 자들아, 너희는 말할지어다. 자, 흰 나귀를 탄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약 성도와 대환란 성도는 흰 나귀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때 재림 때 뒤를 따라서 오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주의 군대예요. 그 유엘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군대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기 때문이라. 그 날이 매우 가까이 왔으니. 자, 주의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에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 때문이라. 자, 크고 강한 백성, 바로 주의 군대를 말한 것이요.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는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불꽃이 그들 뒤에서 타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이 지나간 데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은 기병처럼 그렇게 달리며,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자 말을 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흰 말을 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병처럼 그렇게 달리며, 자 기병처럼 달리는 것이에요. 그들이 뛰는 소리는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 같으며 그들은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강한 백성 같으니. 자 강한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몸을 입었기 때문에 강한 백성이죠. 죽지도 않아요. 자 6절, 그들의 얼굴 앞에서는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전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흩뜨러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 위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영적인 몸을 주의 군대들이 입었으니까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적인 몸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칼 위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라.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이는 그분의 진영이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분이 강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딜 수 있으리요. 자 주의 날을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1절에서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바로 주의 군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2절로 넘어가서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이것은 민족들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브라가 골짜기라고 역대기야 20장 26절에서 분류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심판하셨다는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민족들의 심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죠. 양의 민족은 생명으로 천년왕국에 영원한 생명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염소의 민족은 영존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 지옥에 갑니다. 그 민족들의 심판의 근거는 대환란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선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며 이 민족들의 심판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양의 민족이 되고 염소의 민족이 되는 것이지 민족 전체로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의 심판에서 유대인들에게 선대한 개인이 바로 양의 민족이 되는 것이고 선대하지 않은 그 개인이 바로 염소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사람의 31절부터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두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이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자 의로운 자들이라 말씀하죠.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여기 분명하게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니라 하고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니니 그때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드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걸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라.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바로 유대인을 말한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자 유대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하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대화는 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선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염소의 민족이냐 양의 민족이 구분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선대했으면 양의 민족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선대하지 않았으면 바로 이렇게 영존하는 형벌인 바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6에서 3장 13절로 이제 3장 13절 할 차례죠.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포도즙 독들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이 구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재림 때의 문맥이에요. 그 포도즙 틀 나오고 그 사악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포도즙 틀을 밟듯이 밟는 것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7절을 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리라 하더라. 자, 유엘서 3장 13절에서도 너희는 낫을 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도 17절 18절에서도 예리한 낫이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바로 이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무찔러서 동방의 2억의 군대들을 무찌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가 나와서 말굴레까지 피가 차서 약 320km를 흐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그 아마겟돈이란 곳에 먼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거치죠. 시내산을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세일산, 대만산, 바란산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치시는 거예요. 그 에돔 땅에서 그 에돔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그 셀라페트라로 큰 바위 성함에 피해 있잖아요. 도망해 있잖아요. 그때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에돔 땅을 거치면서 구출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셔서 요단강을 건너시고 올리브산에 도착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동문을 통과하셔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내산을 쭉 올라가다 보면 에돔 땅에 도착하는데 그 에돔 땅에서 저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짓밟는 포도즙 틀로 밟듯이 밟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63장을 보면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솔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위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으며 또 따바치는 주가 없었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으며 내 경노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으며 내가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러니까 무서운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보스라, 에돔 땅이죠. 그쪽에서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포도주 틀을 밟듯이 예수님께서 홀로 밟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의복이 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보시면 친히 분노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노하여, 친히 경노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렇게 분노하시고 경노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요엘서 3장 14절을 보면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 판결 골짜기는 바로 민족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아까 제가 민족들의 심판을 말씀드렸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민족들의 심판이 있다고. 판결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같은 내용입니다. 자, 15절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라. 예수 그때 재림 때는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춰요. 그 내용이 요엘서 2장 31절에도 있어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도 그 날들의 환난 뒤, 환난이라고 말씀하셨죠. 대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의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도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 바로 재림을 말하는 거죠.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스가랴서 14장 6절에도 그날에는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때, 그러니까 그 빛이 밝지도 아니고 어둡지도 아니할 때 어떻게 오시냐면 아침이 산들 위에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해가 퍼지는 것처럼 강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요엘서 2장 2절에 있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말씀하시죠.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들 위에 퍼지는 것 같으니. 자, 아침이 산들 위에 퍼지는 것 같으니. 자,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날,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침처럼. 이는 크고 강한 백성 때문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햇새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런 날씨에 강한 아침처럼 오십니다.
자, 유엘서 오늘 본문 3장 16절로 넘어가서 주가 또한 시온에서 울부짖으시고 예루살렘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실 것이므로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라. 그러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이 소망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이 되시리라. 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속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목베어 죽이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셀라 페트라로 도망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니까 유대인들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흔들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날들이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34장 4절을 보면 또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 같이 함께 말리니. 자, 하늘들은 두루마리 같이 함께 말리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하늘에 계시록에 보면 태양이 3분의 1에 빛이 안 비치고 하는 것도 있고, 달이 3분의 1이 비춰지지 않는, 강타를 당해서 3분의 1이 비춰지지 않는 것,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앞구절을 보면 재림의 문목이에요. 하늘에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까지 떨어지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구절은 지금 이사야 34장 4절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고 이 문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보면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자, 여기서 하늘의 별들,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말하는 하늘의 별들은 바로 천사들을 말한 것이요.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 던지더라. 바로 대환란 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3분의 1의 천사들이 바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4절에서도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별은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3장 17절로 넘어와서 이로써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가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리니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곳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연왕국 성전의 그 영광의 왕자에 앉아 계시죠. 이 천연왕국 성전은 재림 때 지어집니다. 재림 때 천연왕국 성전이 지어지고 그 아모스 9장에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9장에 재림 때 천연왕국 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씀이 아모스 9장에 있습니다. 그 시온산 위에 시온산 위에 천년왕국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바로 영광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 이사야 2장 1절 3절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자, 주의 집 천년왕국 성전을 말한 거죠. 주의 집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이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을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 위에 그 주의 집 바로 천년왕국 성전을 짓고 재림 때 짓고 그 거기에 영광의 왕자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은 그 시온산으로 올 것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의 경배만을 목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올 수는 있는데 그 외 다른 이유로는 예루살렘을 지나다니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그 내용이에요. 이로써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니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곳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자, 타국인들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곳의 한가운데로 예루살렘을 지나가지 못하리라. 천년왕국 말씀인데 경배만을 목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와요. 그러나 그 외 다른 이유로는 예루살렘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 시온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때 거룩한 도시가 돼요. 이사야 4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거룩한 도시, 거룩한 도시라고 하죠.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시 백성이라 하며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데 군대들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이사야 62장 12절에서도 유대인들을 천년왕국 때는 유대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22절에서 그들이 그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이라 주께서 구속한 자들이라 하며 또 너를 가리켜 찾아낸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도시라 하리라. 자, 버림받지 아니한 도시, 바로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소돔과 이집트로 이렇게 불리죠. 그런데 이렇게 그곳이 황폐하게, 대환란 때는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그 황폐한 것을 수리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살고, 예루살렘은 즐거움이 있게 되죠.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천연왕국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은 즐거워하게 됩니다. 유엘서, 오늘 본문 유엘서 3장 18절에 그날에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의 젖이 흐를 것이며 유다의 모든 강들에 물이 흐르고 샘이 주의 집에서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그날에 산들이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의 젖이 흐를 것이며, 바로 천년왕국 문맥의 말씀이에요. 이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의 젖이 흐를 것이며,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에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바른 자는 씨 뿌린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천년왕국 때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유엘서 3장 18절처럼 그 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의 젖이 흐를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절이 유다의 모든 강들에 물이 흐르고 샘이 주의 집에서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이렇게 나오죠. 주의 집에서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에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주의 집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발목을 차고 또 무릎까지 그 물이 차고 허리까지 또 차고 그래서 강이 돼요. 그 강은 이제 그 강물은 이제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그 강들이 다다른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유엘서 3장 19절로 와서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폭력을 행하며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자, 저기 이집트와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천연왕국 때는 이집트와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돼요. 그 이사야 3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의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자, 천년왕국 때는 이렇게 광야와 적막한 곳이 이렇게 장미가 핍니다. 그런데 유에서 3장에 보면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에돔은 에돔 땅에 그 이사야 34장을 보면 에돔 땅에 그 불호수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에돔 땅이 황폐한 광야가 되고 그 옆으로 이제 그 서쪽으로나 동쪽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장미가 피는 것이에요. 장미가. 응? 그 이사야 35장에서 말씀하시죠.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자, 그래서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고 그 옆으로 이렇게 광야와 적막한 곳이 장미같이 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에서 3장 20절로 넘어서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찔렀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들이 제거돼요. 그리고 언약이 히브리서 8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언약이 맺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요에서 3장 21절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라.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라. 천년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 천년왕국 성전에 그 영광의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대환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정결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정년돼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배의 축복을 받아요. 천년왕국 때 두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두 배의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은 이사야 40장 2절에 있는데,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두 배를 받았니라 할지니라. 자, 두 배의 죄의 벌을 받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대환한테.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두 배의 축복을 받아요. 이사야 6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두 배나 얻으며 그들이 혼돈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두 배를 소유하고 영전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이사야 61장 7절 말씀인데,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고난을 겪었죠. 약 1년 정도의 고난을 겪었는데, 욥의 고난은 유대인들의 대환난 모형이에요. 욥은 어땠습니까? 욥이 사로잡히면서 풀려나 두 배의 소유를 얻었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대환난을 거친 후 두 배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